9시 매일 기도회에 함께하는 기도회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반복적으로 또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또 무의식적으로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시간을 체크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도 하루에도 수없이 손목시계를 보고 또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 또한 시간을 확인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금 몇 시인지 너무 궁금해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확인하는 이유는 바로 무언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몇 시인지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자주자주 확인합니다. 시간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시간 확인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 시지? 라고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삶을 규정하고 또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시간들이 이 분, 시를 거쳐서 흘러가는 것처럼 역사의 시간도 매일매일 흘러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역사의 시작이 있고 또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방향을 향하여서, 이 종말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역사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의 시간이 과연 몇 시인지, 어디쯤 왔는지를, 또한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늠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이 현명한 삶인지를 우리는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역사의 시간은 몇 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지금은 과연 몇 시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종말이 가까운 때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사랑이 차갑게 식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창궐하는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식어져 있는 사랑을 더욱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은 식어진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뜨겁게 데우고 또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성공한 사람, 능력 있고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마주치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격려의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격려라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그를 살펴보는
민감성과 심사숙고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격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라고 해석된 헬라어인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해하다, 관찰하다, 주목해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돌아본다라는 것은 무성의하게 힐끔 바라보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고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로 격려해야 될지, 그 삶을 어떻게 응원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이런 노력, 수고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격려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존귀한 선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격려는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이 임박함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대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하면 되는데, 대충 하면 되는데, 그냥 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모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아깝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효율적인 것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강력한 능력과 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이기를 패하자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기 싫기 때문에 모이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지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 보통 착해 보이고 또 순진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매우 악한 사람들, 또한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결국 그들의 관심이,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이고 교회로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보다는 다른 관심, 그들에게 다른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모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습관들을 따르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권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태해지려는 유혹과 교회로 모이기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물리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에 함께 설 수 있기 위하여 서로를 계속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를 토닥토닥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가까이 모이기에 힘쓸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움트고 놀라운 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한 신생아 응급실에 임신 7개월 만에 태어난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 가운데 언니는 매우 건강했지만 동생은 호흡도 불안했고 맥박도 매우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간호사들이 했던 조치가 무엇이었냐면 이 자매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건강한 아이, 즉 언니가 이 호흡이 가쁘고 또한 맥박이 불안한 동생에게 팔을 뻗어서 이 아픈 동생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 호흡도 또 맥박도 불안하기만 했던 이 동생의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 서로의 사랑, 서로를 보듬어 안고 토닥토닥 격려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지쳐있는 누군가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속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는 이런 종말의 징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대안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줍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시대의 징조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써 서로를 또한 토닥토닥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식어진 사랑은 다시금 온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은 덥게 되고 또 한여름에도 냉기가 도는 것 같은 세상은 다시금 사랑으로 따뜻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역사의 시간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수록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멀어진 우리의 거리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이, 어렵지만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를 향하여 함께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게으르고 어리석은 습관을 따르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지역사를 위해 함께 중보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 안양 지역의 소외계층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 삶이 힘겨워진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긍휼 사역들이 소망을 잃은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